좀 듣기 싫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무식해 보이고 재미도 없고 그러기에 인기도 없는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식하고 재미도 없고 또 인기도 없는 설교가 때로는 유식하고 재밌고 인기 있는 설교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죽음.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죽어요. 왜 웃어요? 죽는다는데 기분이 좋아요? 네, 바로 죽음에 관한. 죽는다는 얘기 누가 좋겠어요? 그죠? 이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심판, 그리고 심판에 따라 자칫하면 지옥에 가야 하는데,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를 하면 그건 무슨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지. 무슨 지옥이 있어?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던진다고? 이게 말이 돼? 네, 그럴 리가 없어. 네. 뭔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고 지옥에 던지냐?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이야기를 하고 심판 이야기를 하고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이런 죽음 지옥에 관한 설교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여러분, 지옥이 과연 있을까요? 누가 지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지옥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 있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 모두가 어느 날인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일깨워줘요. 우리는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예전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나도 죽지. 내가 뭐 영원히 살겠어.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진짠가?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면서 멀쩡하던 사람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노인들조차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창창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끔씩 어이구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도 농담 삼아서라도 그래요. 이제 그만 어서 돌아가셔야죠. 이러면 난리가 나죠. 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뭘까? 미래의 어느 날 전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올 이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게 영 실감이 나질 않아요. 조선시대 정만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죽을 때 그의 친한 친구가 옆에 있다가 죽음이 뭐냐, 여보게 죽음이 뭐야 물었대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니까 혹시 죽음이 뭔지를 아는가 해서 물었더니 이 정만서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소. 지금까지 모든 죽음은 다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네? 맞아요? 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다 죽음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낯설어요. 네. 내가 처음 겪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음이 뭐냐? 참 어렵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살다가는 약간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허영심이 많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음을 앞두고 큰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의사들이 여왕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왕은 목맨 소리로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게,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가 가진 수백만 파운드의 재산을 주겠네.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게. 그녀의 옷장에는 수만 벌의 옷이 있어 왕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죽어가는 마당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죽음, 이 두 글자,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이 싫어하고 이 두려운 이 두 단어를 피할 수가 없어요. 불행히 다 죽어요. 옆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당신도 곧 죽어요. 얼마 안 가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휙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왔어요. 내 앞으로 남은 생활은 더 빨리 지나가겠죠. 순식간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11월 마지막. 네? 내일이면 이제 12월이 시작이 돼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돼. 엊그제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길게 살았나요? 이렇게 몇 번 더 살면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서야 돼. 순식간에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준엄한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 이게 인생이에요. 그 잘났던 인생을 논하던 저 히랍의 수많은 잘난 철학자들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며 울었다는 저 알렉산더, 영생불사의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
이 시대 당대의 최고의 억만장자 이건희도 스티브 잡스도 젊은 나이 아니에요? 70대 초반이에요. 60대 초반이에요. 젊은 나이 아니에요?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저는 때로 이해가 안 돼요. 온갖 혜택을 받았을 터인데, 날마다 건강 체크를 했을 텐데, 삼성의료원의 그 잘난 의사들이 날마다 체크했을 텐데, 좋다는 건 다 먹었을 텐데, 네? 어쩌면 수백 년 묵은 산삼도 몇 뿌리는 먹었을 텐데, 그렇게 허망하게 7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스티브 잡스는 더 그러죠. 여러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 이 선언 앞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 당신도 죽어요. 우리 모두가 죽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싫지만, 너무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생이 쏜살처럼 순식간에 지나온 것처럼 남은 수십 년은 더 빨리 총알처럼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우리와 같은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 그 중에는 제 사촌 동생도 있고요, 제 사촌 형도 있고요.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제 뒷집에 살던 저희 형의 아주 친한 친구, 제가 늘 형으로 따라다녔던 그 형도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가 죽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만난 이 친구, 얼마나 둘도 없는 친구로 제가 전도해서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온갖 추억을 만들었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 전라북도 익산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이 친구는 여기 경기도 부천으로 학교를 왔어요. 그렇게 떨어져 지내는 동안 매주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매주 한 번도 안 걸은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3번. 지독하죠? 그렇게 3년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그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잘생기기도 했고 인기도 많았고 말도 잘했고 공부도 잘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신학교를 가고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가 문제였어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가 세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마다 교회에 가라, CCC에 가라. 아무리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해도 건성으로 들어요. 민용아, 나 나중에는 꼭 갈게. 지금은 아니야. 걱정 마, 나 꼭 갈 거야. 갈 거야. 그렇게 간절한 부탁,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교회 나가는 걸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누나 집에 간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나 집에 자전거를 타. 근데 그 후로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이 총동원하여 이 친구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설마 하는 생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청년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세요. 영안실에서 찾았습니다. 이 친구 뺑소니 차에 치여서 뺑소니를 쳐서 잡을 길도 없고, 그리고는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 친구가 2시간여 시간 동안 엄마를 그렇게 찾았대요. 엄마. 네. 근데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름도 몰라. 이 패스포트를 안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는 자기의 남은 생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죽음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 안타까운 친구의 죽음. 제가 이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때 내가 좀 더 이 친구를 득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네? 그 후회와 그 안타까움이 저를 짓눌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진지해진다고 그래요. 네, 나도 죽는다.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죽는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돈에 욕심을 냅니까? 그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누구 미워하나요? 불평하나요? 네. 그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았던 가장 지혜로웠던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지,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느니라. 죽음을 생각한다. 죽음. 세계의 대정복가였던 알렉산더, 그의 아버지 필립이 땅을 정복하고 다닐 때, 아버지 그만 다니세요. 내가 정복할 땅이 없잖아요 하면서 아버지를 말렸다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며 울었다던 이 알렉산더. 그는 동시에 철학가였다고 하죠. 그는 가는 곳마다 항상 옆에 철학자들을 대동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에게 얽힌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에게는 아주 총애받고 지체 높은 신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가 하는 일이, 그가 맡은 일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대왕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왕을 아련하고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신하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안 인사가 재밌습니다. 대왕이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대왕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대왕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플라톤도 죽었습니다. 대왕은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플라톤으로 알려져 있죠. 플라톤도 죽었습니다. 이제 곧 대왕도 죽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 신하에 맡겨진 일이었대요. 그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가 살아있을 때 남긴 유언이 재미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아라.
관 밖에서 두 손만 내어놓아라. 그리하여 나의 죽음을 보러 온 사람들이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걸 깨닫게 해라. 이게 유언이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생들에게 자주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매우 짧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죽음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아니, 모든 것의 절망이요 허무의 끝인 이 죽음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덜커덕 찾아올 이 죽음의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해결책 때문에 그래. 해결책. 어느 날 부처님에게 부모를 여인 슬픔에 젖어 고통하던 한 제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그 슬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야 하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제자야, 너는 지금부터 시내로 가서 아직까지 초상을 한 번도 안 치룬 집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 후에 내가 너에게 너의 슬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노라. 얼마 후에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초상을 한 번도 안 치룬 집을 찾았느냐? 아닙니다. 모두가 저와 같이 부모를 여의고 형제를 여의고 이웃과 친구를 여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란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그게 인생이란다. 허무한 존재란다. 그러니 네 부모가 죽었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인생이란 그런 거야. 이렇게 알려줬대.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여라. 체념하라 이거죠. 체념하라. 그러나 그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인생을 지으셨을 때는 결코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성경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의 동산. 그리고 그 생명의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갔대. 그리고 강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났대. 번성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중심에 생명강이 흘러가. 에덴 동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 강변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달마다 생명과를 맺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그 과일을 먹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생명과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는 생명이시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 죽음의 문제, 인생들의 인류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끝, 모든 문제의 종착점 죽음 아닙니까?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덴 동산에 흘렀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흘렀던 그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저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런 분을 가끔 만나요. 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성경이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사람은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어느 날인가 맞이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별로 없어요. 문제는 죽은 후가 무서운 거예요. 죽음 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죽음 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분명한 것,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사람은 죽으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기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심판을 받는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의인은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악인은, 죄인은 영벌의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에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더욱 피할 수 없는 심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합니다. 지금 월동 준비하고 계시죠? 겨울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피나는 준비를 합니다. 노후 걱정에 노후를 준비합니다. 반드시 노후는 오거든요. 그래서 노후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후 준비를 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후 준비를 하지 않아.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악한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죽음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자 그저 어떻게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둘로 갈라져요.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영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내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인으로서 살다가 성경은 죄인으로 사는 자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말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대. 악령, 악한 영. 네? 거룩한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있고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악령의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죽으면 이제 그 영혼이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무슨 지옥이 있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사탄이 있냐, 네? 이 시대에, 이 현대, 이 최첨단의 물질 문명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밤, 깊은 밤에 산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무덤이 있는 무덤가를 지나가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무섭죠? 네? 캄캄한 밤 무덤가를 지나가는데 왜 무섭죠? 강도가 나타나나요? 왜 무서워요? 귀신이 없다면서요. 네? 딱 하나예요. 귀신 나올 것 같아. 맞아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나면 좋아요, 무서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무서워요? 귀신 때문에. 여러분, 바람만 휙 불어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해요. 왜요? 귀신 나온 것 같아.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이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내 옆에 가득하다.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우리의 이성과는 상관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잠을 잘 때 가끔씩 악몽에 시달려요. 네.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몽에 시달렸다 으악 하고 깨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나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등골에 식은땀이 나죠? 나도 모르게 오싹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 따라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옥은 악한 영들을, 악한 귀신들을, 마귀 사탄을 영원히 불태우는 영혼의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지으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악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다.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곳.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불태워지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 이게 지옥이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지옥이라. 영원히 고난받는 것,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곳에서 영원히 고난받는 곳, 이게 지옥인 것입니다. 누가 죽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도 죽어야 돼요. 누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겠어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무서운 지옥.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불 가운데 소금 치듯 하리라. 여러분, 뜨거운 불판 위에 소금 몇 방울 몇 알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타다다닥 튀죠? 지옥은 그런 곳이래요. 우리를 그곳에 넣으면 그렇게 튄대요. 저는 재래시장 생선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지옥이 연상이 돼요. 그 죽은 생선을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쇠꼬챙이로 탁 찍어서 여기로 옮기고 탁 찍어서 여기로 옮기고.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뛰쳐나오려는 우리를 천사들이 쇠꼬챙이로 탁 찍어서 다시 던지고 탁 찍어서 다시 던지고. 지옥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옥의 문을 막으시고는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로 가면 안 된다 막으시면서 거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 와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오라는 말이 성경에
900번이 나와요. 거기로 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된 거예요. 사망을 짓밟아버리고 사망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 평안도 주겠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요. 너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너와 함께 가고 싶다. 내게 오라.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주님 앞에 오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을 잘 섬기시게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